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영계 비는 만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하시 이 어두운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성령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주는 통일한 곳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고 버려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악한 일들이 악한 행동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며 땅에서 호사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전쟁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모든 것들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백성들이 참으로 그 땅에서 황폐해지는 가운데 있으며 수많은 사상자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와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시름을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땅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속기에 자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도 평화를 주장하시고 정치와 돈 아버지 하나님 경제 사회 언론 정교와 문화와 모든 교육과
군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여호와여 거룩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사한 아버지라며 마귀의 계계 속에 하나님 참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정직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개혁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한 일꾼들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는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잠언서 20장 생명의 삶의 책자를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잠언서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전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남을 갖고 그리고 회식 자리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자 할 때마다 술을 청하는 가운데 있고 술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한 잔 술이 두 잔이 되고 두 잔 술이 세 잔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술을 불러들이며 그리고 2차 3차 가자고 하면서 술이 마지막에는 사람을 삼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음주에 대한 경고는 인간에게 가난 그리고 더러움, 강포, 죄, 화, 사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음주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술에 미혹된 자는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음주가 금주되어 있습니다. 악은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며 또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음주 속에서 독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음주에 대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술이 사람의 마음을 거만하게 만든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을 술 취하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숨기고자 하여서 이 우리야를 술 취하게 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술 취한 척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술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기만술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왕이
자, 우리야 장군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서까지도 숙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야 장군은 절대로 그의 술에 넘어지지 아니했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결국 그가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전쟁터의 전사자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자,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보응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자를 권자를 뺏게 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권자를 뺏기는 일도 있었으며 백주 대낮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거만하게 하는 이 술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회식하면서 악한 꾀와 간사한 꾀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잠시 꿈꾸는 것은 인간의 간사한 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선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독주는 주님의 지혜와 모든 거룩한 것들을 파괴하고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독주는 우상 숭배의 필수품이 되어줄 수밖에 없으며 타락과 음란한 원상이요 시발점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교의 문화와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자들 모두가 뭐가 필요해, 뭐가 꼭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술이 들어갑니다. 술을 따라서 부어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를 지혜를 흐리게 하고 눈을, 마음을, 심령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또한 그 술이 나중에는 취하게 되어지니까 떠들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도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해 왕과 같은 권력자의 분노를 사는 행동도 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련한 자는 쉽게 다툼을 일으키고 게으른 자는 제때 밭을 갈지 않아서 양식을 얻어내지 못한다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잔, 술 두 잔, 술에 취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어야 할 이 밭을 갈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시기가 있는데 시기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데 술을 먹기 좋아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숙자들,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보십시오. 술병이 끊임없이 그들 손에 쥐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시고 다른 사람도 그 술을 권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취하고 마시자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구성원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심령과 배부와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이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주를 멀리하고 거만하지 말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게 즐겨하면서 독주를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기회를 상실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꼬집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망가짐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판단력과 이 결정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아서 지혜를 얻을 때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근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정직과 공의를 일삼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왕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악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추와 대를 속이며 저울을 속이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얼마나 장사 행위를 하면서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건축과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비와 그리고 그의 건축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부로부터 또한 어떻게 공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받을 때 그것을 그대로 다 사용해야만이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를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요? 석유비 띄워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사로운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수많은 것들을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진정 공사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준 이 공사들이 아파트나 그리고 건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부실한 공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정말로 공평하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략으로 우리는 거룩한 전략으로 맞서서 우리가 세상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내는 자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액션 플랜이라고 김병선 목사님께서 예화의 나눔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소주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게 되어지니까 1인당 연평균 120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주 소비량 증가인 문제인 이유는 대부분의 범죄가 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행 등 강력 범죄의 25% 이상이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고 살인 미수를 포함한 살인 사건 중 4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30% 이상이 술을 마신 다음 범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주가 불티나게 팔리는 이면에는 소주 회사에 놀라운 전략이 있습니다. 한 병에 꼭 7잔 분량의 소주를 담는 것입니다. 2사람이 마실 때는 마지막 한 잔이 모자라도록 3사람이 마실 때는 한 잔이 남도록 4사람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라도록 5사람이 마시면 2잔이 남도록 6사람이 마시면 한 잔이 남아 아쉬워서 한 병 더 마시도록 하는 게 고도의 전략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는 한순간에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심이 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성을 버리고 그 빈자리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쫓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그러나 세 가지를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 경건의 훈련으로 삼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 선과 악의 그리고 악인과 의인 이처럼 이 결과가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반드시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결과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의 눈으로 악을 심판하고 죄악된 것을 흩어지게 하는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익을 위해 한결같지 않는 주를 사용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며 일해할 가운데 있는데 백성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간사한 꾀를 일삼지 않는 악한 자들의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귀와 눈을 통해서 판단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것을 경영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지 않는 주 그리고 저울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자의 주어진 이치와 직장 일터 생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그리고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전략이 거룩한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일상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삶의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동은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행동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식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성도의 삶을 인격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가면서 우리 언행심사 일곱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인격과 거룩한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예수를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무절제한 습관과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술로 인하여서 저들이 정말로 때를 잃어버린 자들이냐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잃어버린 자 되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음주나 독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세술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